영국의 해안을 따라 여행을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을 따라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도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백사장을 발견해서 내려가서 이제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조금 둘러보니까 저 멀리에 기러기 떼들이 죽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바다가 오염이 됐나 싶어서 둘러봤지만 바다는 청정했고 눈부신 햇살의 공기까지 좋았다는 거죠. 왜 저 갈매기 떼들이 죽었을까?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조금 걷다 보니까 갈매기 시체를 채우는 그 청소부를 만나게 되고 그 청소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름에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지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쉬운 먹이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이 힘든 사냥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겁니다.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은 모두 바다에서 먹이를 잡을 줄 아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무엇에 익숙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우리의 삶과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주로 많이 주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로 많이 묵상하게 되죠.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적과 그 능력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흔히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 가면 복 받습니까? 뭐 이런 얘기, 이런 류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현장에 따랐느냐?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또 그 상황은 영광스러운 상황이니까 그 현장에 있고 싶은 거죠. 나가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기적과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삶의 이면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고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고 덜 주목받는 부분의 요소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고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놓여 있고 인간적으로 가장 큰 고난의 상황이고 또 인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이야 쉽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유혹이 그럼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다 당해보셨구나. 유혹은 정말 우리의 약점, 사단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달콤하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련,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신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험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더욱 간절히, 이 부분이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시험이 오면 기도해요. 또 유혹이 오면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고 기도에 임하는 자세인 건데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기도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간절함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간절함에 더욱 간절함을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어느 정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문제는 몸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러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길 만한 만큼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길 때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련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기겠다고 덤비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시험과 그 시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되 어떻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누가는 증언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하게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이 나가지고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어떤 모양이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고난과 가장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와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앞에 있는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6절 보면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으면서 강조하셨는가 하면 그들 앞에 놓인 시험과 그 시련을 이길 만한 더욱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6절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피곤해요. 제자들이라고 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졸린데 어떡해? 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워서 일어나서 극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삶을 살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영적인 정직한 싸움을 통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험 이길 수 있다. 그 고난, 그 시련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한 가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더욱 간절히 그 힘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43절을 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데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시더라.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심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길 힘이 필요한데 육신의 마음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만 가지고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구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과 시련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과 시련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아멘. 무엇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로 4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39절로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뭐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41절에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날만 기도하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 뭡니까? 늘 그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하나의 일상이었고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더욱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결코 시험과 시련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시험을 딱 만나면 고난과 시련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간 생기고 만다는 거예요. 계속 더 크게 커지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신 예수님과는 달리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대조적으로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욱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날 수많은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시는 그 전날 하루 힘든 그 빡빡한 일정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리들을 일일이 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모든 엄청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오늘 그것이 우리 감람산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도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오늘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해 가야 되는지 항상 스케줄을 아버지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관련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길들여진 대로 움직인다. 이게 우리 몸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내 몸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익숙해졌느냐, 져 있느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 내 몸이 어디에 익숙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몸에 길들여져서 하나의 습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실천은 어려워도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행동이 우리 몸에 길들여져서 하나의 습관이 되는 그 원리가 그러면 뭐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새로운 어떤 하나의 행동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내 몸을 움직여서 그 행동을 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인 의사로서,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의사인 아버지를 포함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하는 일을 했고,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책을 쓴 일본인 의사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이 분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 책 속에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속에서 습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부분만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정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인간의 몸이 자연 상태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다. 100일을 짧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몸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습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중요한 자료인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100일은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네, 해보세요. 이 새벽기도가 결코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쉬운 것은 아닌데, 일단 뭐 새벽기도를 예를 든다 그러면 며칠은 일단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며칠? 100일은 무조건 작정하고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힘들든 안 힘들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고 싶다 얘기하기 전에 몸이 알아서 나를 깨워준다는 거죠. 아멘. 별로 도전이 안 되시나 보다. 이게 은혜가 되고 좀 도전이 돼야 돼. 한 달에 한번 월상 예배 새벽 깨우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물론 뭐 이 아침형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체 리듬이 저녁형 인간도 있어요. 뭐 그것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포인트는 우리 몸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무엇에 익숙한 몸으로 만드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몸이 되는 것으로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그들이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는데요, 100일을 작정해서 새로운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해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교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시험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고백합시다.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시련 앞에서 힘쓰고 애써 땀이 땅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거룩한 습관을 따라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능히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세워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